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모압 왕 발락은 정성을 들이며 모시려고 했던 그 발람 선지자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압의 영토 끝자락이었던 아르논에 가서 지금 발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그 신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지금 발람을 모시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내가 당신이 불러서 오긴 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쉽게 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비추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으로부터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 3곳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22장 41절에서 바알의 산당, 그리고 23장 14절에서 비스가 꼭대기, 23장 28절에서 부올산 꼭대기,
각각 곳에서 세워서 이제 발람으로부터 저주를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장소는 각각의 장소지만 그 장소에서 진행했던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람과 함께 높은 곳에 가서 예를 들면 바알 산당이나 산 위에 있는 어떤 높은 장소를 택해서 간다라는 첫 번째 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발락은 제단 7개를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준비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고요. 세 번째로 발람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동안에 발락은 제단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람이 선포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발람은 발락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수사학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이 각각 세 장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 세 곳 중에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바알의 산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주신을 말하죠. 그리고 이 바알 산당은 농작물과 가축의 그 다산, 번성을 담당하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서 이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그 바알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아주 좋은 장소로 바로 이 산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위치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끝까지 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였는데요.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신 바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발람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발람 자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락의 온갖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하려는 행위 역시 발락이 듣기에 좋은 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바램대로 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시 발람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그가 신실한 선지자라서 당신의 뜻을 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그 선지자, 유혹에 넘어간 발람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바램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지 않자 나중에 이제 여지없이 자기의 그 술수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나름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방법을 인간들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력들도 감히 함부로 참소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온갖 술수와 계략에 대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발락과 발람에게도 자신들의 그 계획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도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자신들도 그 은혜의 자리에 끼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발락과 발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예전 출애굽 당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이 아주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나만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새롭게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 자신들의 그 계획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또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감비아에서 한병희 선교사님 또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펼쳐가는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 휴일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